토요일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바람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마다 바라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까지 쭉 읽고 또 묵상을 해오면서 가장 마음에 기쁨과 기대를 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온통 어떤 구절을 읽어도 힘이 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들로 구성된 그의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쭉 길게 이렇게 알려오고 전해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두 가지 선택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이 순종을 통한 생명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통한 죽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나아가서 28장이 바로 그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풍성함으로 또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느냐 아니면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 어떤 구절을 읽어도 정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면 28장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을 다 포함한 28장이 말하자면 가장 신명기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으뜸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탄탄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6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오지요. 성읍에서도
그래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에서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다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민족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6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6가지 복에 대한 6가지 약속이 나오죠. 이런 복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행해 주실 것들에 대한 6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적인 성공에 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8절 말씀에는 창고에까지 복이 임하는 풍부한 양식에 대한 약속.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11절에는 사람과 가축, 짐승의 번성함에 대한 약속. 또 12절에는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한 땅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 그리고 12절 하반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소위 경제적인 풍성함에 대한 약속들, 이런 약속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으뜸이 되게 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6가지 복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소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복들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7절부터는 힘이 되는 그런 약속들이지만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 포커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7절 이하에는 쭉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얻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 복이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잊고 삽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잊고 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데 마치 다른 곳에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28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순종이냐 혹은 불순종이냐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각각 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일종의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죠. 예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구나 당연히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누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할 것 같지만, 실상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상은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인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의 우상, 건강의 우상, 물질의 우상, 또 문화의 우상, 지식의 우상, 온갖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기도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역사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을 구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과 풍성함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흔들림 없는, 그리고 변함 없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조금 애매해 보이는 말씀인데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위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너의 위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저희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 법조계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놀고 있었는데 어렸기 때문에,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도 아니고, 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을 잘 가늠하지 못했지만, 동네에 이제 같이 놀고 있는데 골목에서 동네 이제 여러 어른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분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저렇게 똘똘하네, 의젓하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 저 아버지가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위에서 경배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이미 포착하고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은 알고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이스라엘은 작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놀랍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왜 저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원칙,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공평으로 대하고 권세와 힘 앞에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오늘 28장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본문은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철저하게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약속이면서 이 약속이 동시에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조건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회, 복이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매일은 기회입니다. 매 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매 순간은 매일의 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오늘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이 풍성한 복이 참으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높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순종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또 은혜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삶의 형편이 순적할 때이든지 평탄할 때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을 때이든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임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식년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의 충전과 영육 간의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고 온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티르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또 사역의 길들이 잘 열려가고 또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남북 간의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병과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술한 정현선 집사님 이제 잘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이상이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잘 회복하여서 이후에 또 계획되어 있는 모든 또 절차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성만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준수가 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잘 회복되어지고 몸과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또 삶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강건함으로 또 능력 있게 삶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또 우리 윤성선 형제님, 또 알렉스 강성도님, 또 이명식 집사님, 또 우리 홍진득 사모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저 가능성이고 우리의 그저 희망이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늘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마다 입술과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토할 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눈물을 쏟을 때는 하나님 찬송을 그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는 용기와 소망을 주님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도록 인도하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오니, 펴신 큰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늘 마음과 삶에 그늘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마음과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그늘지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 가족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복된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보내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